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는 르헨남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냐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르헨남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냐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르헨남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포로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때문에 다시 잡혀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보내서 이 예레미야를 왜 그냥 두고 있느냐고 지금 항의하는 항의 서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앞에 면전에서 이 편지를 읽어줍니다. 그 29절 말씀 가운데에서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냐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려줄 때에 그 글 가운데에는 예레미야를 반드시 처벌하라는 그 강력한 요청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고린도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 부패되고 썩어져 가지고 이제 곧 하나님 앞에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지요. 그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고린도 후서 가운데 그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정말로 죽을 각오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죽을 각오로, 죽을 심정으로, 너희들을 아프게 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는 그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읽고 나서 이들이 회개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잘못을 돌이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지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는 내가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아무런 마음 없이 생각 없이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포로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서 그 가운데에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면서 그 땅 가운데 성품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날 기쁨과 감사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이 죽을 각오로 썼던 것이 이 예레미야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와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24절에 르헬람 사람 스마야가 등장하는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감독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글을 보냅니다. 25절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여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거짓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거짓의 특징을 분명한 사실 가운데에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끝을 바꿉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하고 있는 말, 그 25절 말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스마야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의 감독자로 세우신 이유, 이거는 구약 성경에 써 있는 확실한 이야기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의 이야기에 자기의 목적을 담습니다. 살짝 변형시키는 거죠. 27절 보니까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거짓이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앞에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한 가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또 한 가지가 성전의 감독자의 역할. 또 한 가지가 27절에 나오는 대로 왜 그런 거 감독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 중에 어느 것이 거짓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스마냐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것이 거짓입니다. 그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서 뒤에서는 당연히 확실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느라. 28절에 사람들을 자극하는 이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 읽었을 때 얼마나 자극이 됐을까요? 정말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1차 수신자인 그 감독자가 봤을 때 부들부들 떨었을 것이고 왕이 봤을 때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든 간에 바벨론의 이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회복을 해야 하는 판인데 아니 거기서 오래 살라고 밭을 만들고 거기서 또 뭐 집을 짓고 그렇게 하고 살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거짓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끝을 살짝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과연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4절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가 한 말은 그 땅 가운데에서 정착을 하긴 하되 이제 곧 떠날 수 있는 나그네로서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텃밭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날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고 말한 것이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라. 이 이야기가 얼마나 거짓된 이야기인지 예레미야는 알고 있죠. 그리고 바룩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요? 이 글을 받아들은 사람, 이 스마야의 편지를 받아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또 어떻게 대했을까요? 굳이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죠.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가운데 모함을 받게 되어지고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주고 내 본의와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뜻을 가지고서 막 변형시켜가지고 막 바꿔가지고 나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답답하고 오르가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한 채 정말로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을 썼는지 생각하지 않은 채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말만을 막 내뱉어서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악한 사람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또 찾아야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나타내신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찾아야 합니다. 3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르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르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선전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확신을 주시고 예레미야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며 포로들에게 잡혀가는 포로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셔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그 32절 끝부분에 있는 것 이미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끝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 백성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복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도 절대로 그 일수를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단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복된 일은 그 고난에 지나간 연후에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서 분명히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 가운데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서는요. 그 견뎌낸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도 있었고 예레미야와 함께하는 바룩도 있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한 족속도 있었습니다. 레갑 족속.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이 말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의 조상들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살아낸 사람들이 레갑 족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복된 일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것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우리들을 들추어 보실 때에 우리의 허물은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는 스마야 같은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